자,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보세요. 19절 위에 보면은 소제목이 붙여져 있어요. 뭐라고 써 있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선택해 봤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보물은 무엇일까? 보물,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물은 물질입니다. 자, 돈입니다. 근데 왜 이 보물이라고 얘기했느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고대 시대의 보물은 뭐겠어요? 금이나 은이나 그다음에 양식이나 아니면은 가축이나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서 아주 중요한 보물이죠. 그래서 전쟁이 나면 그 보물들을 가져갈 수 없으니까 땅속에 묻어놓거나 아니면 집안 깊숙한 곳에 숨겨놓거나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물, 오늘날로 말하면 물질, 그 다음에 돈,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겨요. 주님 역시 중요시 했어요. 우리 인간적인 삶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돈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제생활이에요. 무시할 수 없지요? 우리 주변에 어느 것 하나 경제생활하고 연결되지 않은 거 없어요. 경제생활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이 필요한 생활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물질, 이 보물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1월 달에 들어서서는 믿음 얘기, 예배, 선교 뭐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2월에 들어서서 이 물질에 관한 얘기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 함께 나누려고 그러지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멀리해야 돼, 돈을 천시해야 돼, 이것이 신앙인의 바른 태도인 줄 아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죠. 성경에서는 돈의 가치나 활력 면에서 무시하거나 배격하지 않고 있어요. 배격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많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22장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대가로 재물, 영광, 생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 물질의 중요성을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신기한 것은 아주 예수님, 아주 고상하신 예수님도 이 물질 얘기를 많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가 38개 정도 돼요. 그 중에서 물질 얘기가요 16개 이상 물질에 관한 내용이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기도에 관한 언급이 한 500번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물질에 관한 언급은 2000번 이상 언급된다고 그래요.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찾아본 사람의 일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에 관한 얘기는 한 500번. 근데 물질에 관한 얘기는 한 2000번 이상 넘는다고 그래요. 무엇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느냐? 그만큼 물질이 인간의 삶에 중요하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이 물질 생활이 신앙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죠? 신앙 좋은 사람 머릿속에 여러분 그릴 겁니다. 믿음 좋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빠진 거 있어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표정이 이상해지는데, 부분적으로 맞기는 하지만 틀려요. 좀 더 정확하게 말을 한다면
물질 생활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하는 사람, 헌금 생활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하는 사람. 이것은 복된 인생을 살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아주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짧은 시간이에요. 긴 시간을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2월의 첫째 주일 이 예배를 통해서 성경적인 물질관을 짧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 생활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7장까지. 예수님이 직접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그래서 성경 말씀 전체가 다 중요한 말씀인데 그 중에서 이 산상수훈은 엑기스와 같은 말씀. 아주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 소중한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의 주제는 보물에 관한 말씀. 다시 말해서 제가 보물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물질에 관한 말씀. 이 보물은 물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보물에 관한 말씀, 물질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19절. 자, 어떻게 시작하지요? 시작. 됐어요. 거기까지. 20절. 어떻게 시작하지요? 시작. 됐어요. 예. 이 보물에 관한 얘기를, 물질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두 번째는 한 번 더 강조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물질에 관한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나를 위한 말씀. 이 물질에 관한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 말을 한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 있고 동록이 있고 도둑이 있다. 다시 말하는데, 너희를 위하여 말하는데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 자신을 위한 말씀이다. 이거 명심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물질 얘기를 꺼내시니까 여러분 혹시 부담을 느끼십니까? 오늘 목사님이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의 문을 닫으시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요? 여러분, 설교 중에서 이 물질 얘기하는 거 쉬운 얘기 아니지요? 전도에 보면은 오히려 이 헌금 때문에 마음이 시험을 당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혹 있고요. 물론 이 이단들, 사이비들, 그런 교회, 이단교회, 사이비교회, 그리고 일부 아주 몰지각한 목회자들이 나쁜 의도로 헌금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어서 부작용이 생기는 것만은 당연히 있었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본인들 스스로가 그냥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든 이러다 보니까는 가급이면 설교 가운데서 헌금 얘기를 안 하죠. 저도 제 설교를 쭉 1년을 돌이켜보면은 헌금 얘기, 설교가 없어요. 기도 얘기, 그 다음에 믿음 얘기, 기도 얘기가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 1년을 돌아보니까 믿음 얘기, 이런 말씀을 많이 했는데 헌금 얘기를 제가 이 예배 시간에 해본 적이 기억이 나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금 생활을 하는 거 보면은 감사해요. 목회자가 그렇게 헌금 얘기 설교를 하지도 않았는데 성도들 스스로 믿음 신앙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헌금 생활하는 거 보면은 좀 감사하고 마음 한편으로는 따뜻해지기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가슴이 뜨끔해지기도 해요. 왜냐? 야, 조 목사야, 너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38개의 비유 중에서 16개가 물질에 관한 얘기고 기도가 500번이지만 물질 얘기는 2000번이 넘는데 너는 그럼 왜 뭘 가르친 거냐? 뭘 얘기를 한 거냐? 목사로서 해야 할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 아니냐? 그러면 직무유기도 되잖아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말씀들은 사사슬 빼고 얘기한 게 아니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헌금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물질의 생활에 우리가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되느냐, 그 부분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물질 생활에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물질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물질을 선하게 보는 방법이 있고 악하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물질을 악하게 본다? 성경이 물질이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질 자체를 악하게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물질은 우리 신앙생활하고 가까이 했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천대시거나 멀리하는 경우인데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게 본다면 부자들은 다 잘못된 겁니까? 신앙생활 안에서 그러면 돈이 있는 분들은 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죠. 그들은 돈의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함에 사랑함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의 삶이 잘못된 길로 가기 위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말씀이죠. 그래서 물질을 악하게 보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반면에 물질을 선하게 보는 건 어떠냐? 이것도 문제가 있어. 왜냐하면 물질을 선하게 보는 순간 모든 게 다 만사 오케이야. 마치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끝나. 그래서 돈만 있으면 행복의 마스터 키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큰 문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는 게 성경적인 눈으로 이 물질을 보는 것이냐? 성경은 물질이 중립적 가치를 지닌 수단이나 도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립적 가치를 지닌 수단, 그리고 도구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이 먼저 정립되어야 되지요.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왜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그러기에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셔요. 이것이 창조 원리예요. 이 원리대로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 되면 선한 거예요. 반대로 인간이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한다면은 주인이 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악하게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창조 당시에 하나님의 물질 세계를 지으시고 인간에게 그것을 다스리도록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주인의 뜻을 받도록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예요.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은 오이코스, 이건 집이에요. 그 다음에 메노라는 말은 관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이코스라는 말하고 메노라는 말하고 합쳐져서 오이코노모스, 청직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주인을 대신해서 집을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물질을 어떻게 보느냐? 청지기적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리고 나는 관리하는 자, 이거예요. 나에게 물질이 많든 적든, 나에게 5달란트가 있든 1달란트가 있든 간에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라는 단어가 이코노믹이잖아요. 이거 역시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그런 단어예요. 경제활동을 잘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임을 인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청지기적 마음으로 잘 관리하는 것. 여러분, 인간의 죄가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죄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게 죄예요. 창세기 3장 보세요. 에덴 동산에 침투한 이 뱀이, 사탄이 여자를 유혹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만들어요. 그때 사탄이 유혹한 말이 뭐냐? 이거를 따먹으면 뭐가 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말에 속아서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범죄한 인간이 이제는 죄의 종이 됐어요. 죄의 종이 되다 보니 물질의 종이 돼요.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으로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얻었던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죄의 결과였단 말이에요. 오늘 19절도 보세요. 본문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해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그랬어요. 고대에는 은행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디다가 집에다 보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허술한 이 흙벽을 뚫고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가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 조미 나고 녹이 슬고 그래서 없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아유, 목사님, 오늘날은 은행이 있는데요. 그러면 은행 제도가 있어서 정말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다고 장담하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잠시 소유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잠시 빌려 갖고 있을 뿐이에요. 죄송하지만 실패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빼앗기거나 손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물질의 가변성, 유한성이에요. 물질은 가변성이에요. 물질은 영원한 게 아니라 유한성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존과 동록은 아니지만, 형태는 다르지만 존과 동록 같은 그런 일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질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 존과 동록 아니겠어요?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했을 때 많은 지출이 생기잖아요. 돈이나 사업 실패, 도난이나 사업 실패나, 아니면 잘못된 투자, 아니면 믿는 사람에게 내가 빌려줬는데 사기를 당하거나, 의외로 많아요. 조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보면요, 이 사회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술 먹는 사람한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술이 술을 마신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술이 사람을 삼켜버리잖아요. 우리 술 드신 분들 이해하십니까? 사람이 술을 마셔요.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마셔요.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삼켜요. 이걸 한번 적용해 보세요. 돈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돈을 벌고 쓰는 것 같지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돈이 돈을 벌어요. 그렇잖아요. 돈이 돈을 벌어요. 그래서 때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돈이 돈을 버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나중에는 돈이 사람을 삼켜요.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인간이 청지기임을 망각하고 내 것이냥 주인 행세를 하다 보면은 물질의 노예가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맡기기 전까지는 결코 물질을 다스릴 수 없어요. 이런 사실은 성경이 누누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39편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바빠 재물을 쌓는데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니이다. 잠언 23장에 네가 어찌 험한 곳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이 재물이 독수리처럼 날아간다는 거예요. 전도서 5장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 여러분, 물질이 내한테 있어요. 그걸로 만족하십니까? 여기 만족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이만큼 이 신이 됐다라는 많은 사람 한 번도 저는 못 봤어요. 다 부족하대. 있는 분, 제가 볼 때 있는 분 이 정도는 되겠는데라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 그것도 부족해. 디모데후서 6장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말씀드렸죠. 돈을 사랑함이.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서 많은 근심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이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24절로 내려가서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왜 아멘 안 했어요? 내가 성경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제 말에 아멘 안 해두는데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아멘 하셔야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이거예요. 물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너무 욕심을 부리고 집착하다 보면은 우상 숭배가 돼요. 이런 사실을 유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나 자신이 청지기임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물질이 많든 적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런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진정 축복하는 축복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어디부터 시작이 됩니까? 여러분 마음속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마음속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인정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생각했던 것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입술을 고백을 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 입술로 고백했다고 끝납니까? 아니죠. 행동으로 보여주고 나타나야 되죠. 특히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은 그 물질로 고백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여러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헌금이다. 그 가운데서도 핵심이 뭐냐? 10의 1조야. 10의 1조. 하나님은 그 고백의 진정성을 확인하고자 11조 헌금을 정해놓으셨어요. 아무개야. 정말로 내가 너희 주인이냐?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요구하셔요. 그런데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고개를 넘어야 진정으로 성숙한 신앙이요, 물질 생활에서 참 자유와 기쁨,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고개를 넘어야 청지기로서의 하나님의 주권임을 내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신앙인,
이거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책에 보니까 이 11조 헌금을 군대 훈련에 비유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비유를 해놨냐면 비행기에서 낙하하는 특수 훈련을 하는데 처음부터 비행기에서 낙하 특수 훈련이 안 되니까 모형 타워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연습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모형 타워가 11m, 11m인데 인간이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공포를 느끼는 높이라고 그래요. 근데 바닥에는 쿠션 장치를 다 해놓고 안전하게 줄을 묶어놓고 하는 훈련이라 괜찮아요. 근데 그 11m에 올라가서 보면 막 공포를 느껴요. 너무 무서워, 겁이 나요. 머뭇머뭇거려요. 뒤에서 조교가 확 밀어버려요. 그럼 하는 수 없이 떨어져요. 근데 떨어지고 나니까 괜찮거든? 올라가서 또 떨어지고, 올라가서 또 떨어지고, 처음에는 겁이 났는데 하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모형 타고 아니라 실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실제 비행기에서 낙하산 하나 메고 뛰어내려도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나는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생활 속에서 처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려고 하면 겁이 나요.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이 고비를 넘겼으면 순간 오히려 여유가 생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라기 3장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시험하도록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누가 하나님을 테스트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은 없어요. 시험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부분만큼은 나를 시험하라라고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복이 쌓아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 약속 붙들고 담대하게 실천하십시오. 평생 물질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고 풍성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제는 저희 자녀들도 이제 다 크다 보니까 자기 경제 생활을 하잖아요. 심지어 우리 성은이가 세배에서 세뱃돈을 받아도 그 다음 제가 토요일만 되면 어저께 너 11조. 아빠는 꼭 안 빼먹고 넘어가네? 왜? 저는 많은 걸 줄 수 없어요. 자식에게 넘겨줄 건 없어요. 그러나 이 자식들이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가르쳐줘야 돼. 안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고기는 못 줘도 생선을 낚을 수 있는 법을 가르쳐준대잖아요. 내가 자식들에게 너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된 생활 속에 살아가려면 이 방법밖에 없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는 이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법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평생 물질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여러분 복된 생활,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자유함,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복, 이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과 신앙인의 삶이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하는 거 잘 안 봐요. 누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예물을 하는지 잘 안 봐요. 그냥 봉투만 있는 거고 재정부에서 잘 정리를 해가지고 정리해서 재정부에서 정리해서 그냥 목회실에 넘기면 목회에서 정리해서 그냥 주부에 올리는 것뿐이에요.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물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가끔 제가 보는 건 있어요. 뭘 보냐? 절기 헌금은 제가 좀 봐요. 절기 헌금은 부활절, 추수감사 이렇게 있잖아요.
절기헌금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성도를 이만큼 하나님이 함께 주셨구나. 왜냐하면 절기헌금을 제가 볼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절기헌금을 첫 번째, 두 번째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보면서 성도들이 이런 마음,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예물을 하는구나. 지난주에는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 앉혀놓고 야단을 쳤어요. 좋은 날인데 제가 야단을 쳤어요. 하나님이 거지냐? 네, 그랬어요. 우리 아들한테. 저는 아이들한테 좋은 말 안 하거든요, 사실. 우리 여기 성진이도 있는데, 성진아, 하나님이 거지냐? 성재부, 하나님이 거지냐? 하나님 앞에 복된 생활, 믿음의 생활을 바르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지못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생활을 해보세요. 너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 축복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부흥 강사들은요, 오셔가지고 부흥회하면서 이런 설교 가르치고 가잖아요. 그럼 강사들은 그냥 가면 끝나요. 그러나 목회자는, 담임 목사는 이것을 오롯이 감당해야 되잖아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면은 하나님 이 성도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런 숙제를 제가 안게 되잖아요.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대로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잘 버는 방법, 많이 버는 방법은 다른 거예요. 많이 번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잘 버셔야 돼요. 잘 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정직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남 앞에 부끄럽지 않는 방법으로 버는 거잖아요. 물론 이 시대에 어려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예요. 그 어려운 때 누가 하나님의 힘 주셔야 되잖아요. 많이 벌려고 그러면 남 사기쳐서 많이 벌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벌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잘 벌어야 돼요. 이 잘 번다는 법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잘 버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잘 쓰셔야 돼요. 이거를 누리고 드리는 삶이에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도 축복이잖아요. 잘 쓴다는 법은 잘 누리고 잘 드려야 돼요. 잘 누린다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 내가 주어진 이 물질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잘 누리고 사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누리고 사는 방법이 남에게 위화감을 주거나 남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돼요. 왜냐?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잘 누린다고 해서 내 거 내가 누리는데 너 무슨 상관이야? 그러서는 안 되고 남에게 위화감이나 상처가 없는 가운데 내가 잘 누리고 사셔야 되죠. 그러나 이런 것을 무관심한 채, 이웃을 무관심한 채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죄악이죠. 이런 사항을 우리가 주의한다면 잘 누리는 거 복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물질을 통해 주시는 기쁨이에요. 말년에 어떤 분이 돈은 많은데 가서 보니까는 먹지를 못해. 흰 죽에다가 간장 하나 찍어서 겨우겨우 먹고 드시면서 살아. 아유, 빨리 나셔야 되는데요. 위로하고 돌아섰어요. 나오면서 하는 말이 돈 많으면 뭐해? 그렇잖아요. 돈 있으면 뭐해? 이거 누리는 거 아니지요? 누리는 거 아니잖아요. 돈 있으면 뭐해? 내가 지금 흰죽에다가 간장 찍어서 먹고 사는 상황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누리며 사셔야 돼요. 여러분 건강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런 거 본다면 우리는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 잘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남에게 유화감을 주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누고 베푸며 사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해요. 또 잘 드려야 돼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누리는 데만 그쳐서는 안 돼요. 누리면서 동시에 더불어 잘 드려야 돼요. 왜냐? 이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명이에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잘 누리면서 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의 선교 예물, 비전 예물, 구제 예물은 드림과 더불어서 사명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룩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여기에 보물을 쌓는다는 말은 뭐냐?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칭찬받을 영원한 가치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라라는 거예요. 이건 낭비가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정당하게 누리는 것 결국은 사라지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용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이 영원히 남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내 마음이 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교회를 떠나는 분, 평생 신앙생활하다 교회를 떠나는 분, 가만히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고 여기다 보물을 쌓아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레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그랬더니 아멘 하는 거예요. 야, 목사님 설교 잘하네.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검 전략해서 저축 많이 하십시오. 아멘. 아, 역시 맞는 말만 하시네. 그런데 요한웨슬레 선생님이 이어서 이렇게 요한웨슬레 목사님이 설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하나님 배에 많이 들으십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인상을 탁 쓰면서 그 목사 설교 잘하다가 죽순해. 여러분 버는 것도 축복이고 누리는 것도 축복이고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더 큰 축복이에요. 왜 이게 큰 축복이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의 신앙이 있는데 물질이 없습니까? 그거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앞으로 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내가 충분히 드릴 수 있는 때가 오잖아요. 없다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다 살아갈 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근데 물질은 있는데 신앙이 없는 것도 한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앙은 있는데 물질이 없는 거, 이건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 속에서 언제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물질이 있는데 신앙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당장은 풍족할 줄 모르지만 사실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인생 아니겠어요? 더 안 된 거는 물질도 없고 신앙도 없는 거. 이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신앙도 없는데 물질도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질도 없는데 신앙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물질도 있고 신앙이 있다면, 그리고 그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만한 성숙함도 갖고 있다면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기도의 방향을 바꾸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바르게 사용하게 해주세요. 많이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장로님 중에서, 장로님들 가운데 올라와서 기도하시는 장로님 중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100만 원, 1000만 원, 11조 헌금도 해주시고 우리 장장님들 하시는 기도잖아요.
여러분 잘못된 겁니까? 왜 장로님 저런 기도하시지? 지금 믿음은 있는데 물질이 없어. 그럼 하나님 복 주세요.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저는요, 목사지만 때로는 나도 좀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나도 좀 돈 좀 벌 수 있었을 텐데. 저도 목사가 안 됐으면 장로는 할 수 있겠지.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전 좋은 직장 다닐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내가 그만큼 실력이 뒤처진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목사가 된 상황 속에서 부자가 되고 싶다? 욕심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쓸 데가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찾아오는 선교사님, 찾아오는 미자립교회 목사님, 찾아오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큰 게 목사들은 나 안 찾아와요. 그렇잖아요. 큰 게 목사님들이 나를 왜 찾아옵니까?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은 다 선교사님들, 작은 교회 목사님들 막 이런 분들만 찾아와요. 그러면 그분들 같이 얘기 나누고 좀 많이 도와드리고 싶은데, 많이 베풀어주고 싶은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기도하고 갈 때 작은 교통비를 드려요. 저는 이 드려지는 이 작은 헌금이 선교사를 통해서 굴러다니는 복음의 자동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동차가, 이 선교사, 복음의 자동차가 선교사를 통해서 굴러다닌다. 자원교회 목사님들한테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 목회자가 그 교회 가가지고 굴러다니는 자동차가 되어서 그 교회가 언젠가는 큰 교회가 되고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그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본다면 물질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돈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죽은 돈이 아니라 산 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고 남을 위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 물질을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또한 불쌍한 영혼과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드리는 자에게 풍성한 물질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6장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천국에서 영원한 기업과 영광스러운 상급을 약속해 주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정리합니다. 저는 2부 예배가 참 좋아요. 시간을 구해가지고 조금 여유 있게 할 수 있었어. 1부 예배 때는 막 바쁘게 하느라고 마무리가 잘 안 됐는데, 여러분 물질을 버는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리는 복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가난해도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자족하되 더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가장 큰 복, 드리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이 더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